중국 허난성 무릉이라는 도시에 민물고기를 잡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그날도 계속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강기슭을 따라 계속 올라가게 되었죠. 한참을 올라가는데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길은 조금씩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좌우를 보니까 너무나도 환상적인 거예요. 바로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넋을 놓고선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막다른 곳으로 가보니까 이 샘 근원 같은 곳을 만나게 되고 그 곁에는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동굴 입구를 보게 됩니다.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게도 그 동굴에서는 계속 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계속 따라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한참을 가보니까 어느 순간 별천지가 나옵니다. 뽕나무 숲이 있고 대나무 숲이 있고 그리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논과 밭이 있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 평온한 얼굴들, 노년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평화롭게 그렇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바깥 세상 이야기를 모르는지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관심을 갖고 용숭하게 대접을 해줘서 며칠을 그곳에서 편하게 쉬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분명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자꾸 생각나서 다시 마을 이 태수에게 이것을 전달해주고 함께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도연명 씨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때 이 무릉도원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합니다. 이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행복한 나라. 어떠세요? 우리가 설날을 또 한번 보내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 한 해 뭔가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 왜들 없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진짜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온전한 행복한 나라라는 게 정말 이 땅에 있는 겁니까?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하나님도 온전한 행복한 나라를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말씀처럼 먼저 바라보고 선포했던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신기해요. 새 하늘 새 땅이래요. 새롭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라래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들 새, 창조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정치인들도 보면 뭐 창조 경제, 뭐 새 정치 많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게 새로운 게 있을까요? 창조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가 있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상하는 행복한 나라, 모두에게 행복한 나라일까요? 영원히 행복한 나라일까요? 또 지루해질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누군가는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릉도 무슨 복숭아 꽃이 만발하면 거기 가시겠어요? 저는 안 가요. 오랫동안 그 복숭아 알러지 있었거든요. 복숭아만 얘기해도 저 굉장히 싫어했어요. 요즘은 이제 잘 먹는데 그랬어요. 다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돌아갈 겁니다. 오히려 건강에 관심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복숭아꽃 관심 없으실걸요? 오히려 무릉도원은 좌우에 오가피가 자라고 무슨 고로쇠 물이 흐르고 이래야 좀 더 원하시는 그런 무릉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가피 나무 자라고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오히려 뭐 햄버거가 주렁주렁 맺히고 콜라가 흐르고 그곳이 그들에겐 천국일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좌우에 성경책이 달려있고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들이 다 달라요. 그건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나라는 주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아십니까? 그 나라는 입구가 가려져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문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꾸 말해 주래요. 그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 문은 뭘까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지금은 소천하신 전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더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나라가 전부예요. 그렇게 살아요. 온전히 주님을 주로 모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그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도 온전한 그 나라에 우리는 또한 나아가겠지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오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그곳이 바로 주의 나라예요. 저는 이곳에서부터 이 성경에서 약속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일꾼들, 저와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특징인데요. 그 나라는 주님이 계신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유토피아 하면은 어떻습니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였나요? 그는 그 당시에 이 헨리 8세에 또 아주 그냥 부패했던 왕정 정치 비판하고 그 수장령 반대하고 그러다가 참수당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그려놓았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의 유토피아 세계는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사회주의? 조금 더 말하면 공산주의? 물론 말로는 굉장히 좋은 이상과 이념이었지만 지금까지 우린 역사를 보면서 알아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선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자 유토피아를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들이 결국은 만들어낸 세상이 아무리 이념이 좋고 이상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행복한 나라가 정말 찾아오나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세계인가요?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예요. 오토포스예요. 노 플레이스예요. 이 땅에 어디도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들이 늘 꿈만 꾸죠.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이전에 큐티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하고 다시 다짐을 해요. 마가복음 6장은 독특하게 두 잔치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반대가 되죠. 처음은 헤롯의 왕궁 생일 잔치예요. 거기는 화려함이 있고 산의 진미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러나 마지막은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그것이 쟁반에 담겨져서 옮겨지면서 피와 공포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마치 영화에서 오버랩되는 것처럼 바로 다른 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는데 그 도시락을 나누며 생명의 떡이 모두에게 또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 무슨 차이인가요? 딱 하나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왕궁도 지옥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은 빈들이어도 천국이에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미국 가서 이민 가면 행복할까?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데 거기 가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또 행복할까요?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주님이 창조하시는 나라예요. 청년들 중에서는 내가 결혼하면 나의 삶이 좀 변화될 것 같다. 저는 결혼을 권면드려요.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또한 신앙의 깊이가 있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한 넘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있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결혼하면 나의 외로움이 끝날 거야? 결혼하면 내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달라질 거야? 천만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면 아마 똑같이 실망할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배님이 그러시는데 결혼의 이행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혼의 이행시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 혼자다. 저는 완벽한 것 같아요. 결국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깨달으실걸요? 결국 또 혼자예요. 내 삶이 달라진다고요? 남편 탓하고 남편 잡아보고, 아내 탓하고 아내 잡아보고, 자녀 탓하고 자녀 잡아보지만 결국 압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 삶이 환경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곳이 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지옥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입고 주님의 복음 땅 끝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 끝은 우리가 이 갈릴레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저 어디 바울이 얘기한 어떤 스페인 이곳이 땅 끝입니까? 지구는 둥그래요.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성은요. 그 마지막 결말은요. 마지막 목적은요.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결국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복음으로 부딪혀 바뀌는 것이 결국 이 세상 바뀌는 바로 그 길이에요. 저는 성도님께 권면드립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런 행복한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도 그곳이 주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그러한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유토피아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존전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은요, 늘 자꾸 우리 성도님께 권면드리죠. 자꾸 기쁨을 되물어 보셔야 돼요. 기쁨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 중심의 도시예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선 참 혼자 웃었어요. 이 할머님, 할아버님 두 분이 참 그렇게 단란하게 사시는데 재밌게 사세요. 귀여우세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님을 너무 많이 의지하며 사세요. 그런데 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는데 깜깜한데요. 몸이 쑤셨나 봐요. 파스 좀 달라고. 파스 하나만 붙여달라고. 할머님은 또 그냥 군시렁거리시면서 그러나 또 능숙하세요. 바로 깜깜한데 또 찬장에 가서 파스 하나 가지고 와서 쩍 그냥 등에 붙여주셨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김장을 했나 봅니다. 할머님도 이제 몸이 쑤시니까 똑같이 그 찬장 가가지고서 파스 붙이려고 했는데 웬걸요? 파스가 없는 거예요. 파스는 없고 수북하게 쌓인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장개업, 중화요리 이 스티커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선 할아버지 등판을 봤더니 신장개업이 이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흐뭇한데 제가 느낀 건 이래요. 사람들이 참 급하고 괴롭고 그러면요. 가짜를 붙이고도 위로를 얻어요.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참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힘겹고 어려운 마음들 견딜 수 없어서인지 혼란스러운 세대여서인지 오히려 갈수록 중독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이단 사상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진짜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변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 위로 얻습니까? 사람 말 다 변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신앙의 실력은 주님의 그 약속을 늘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제가 새로 나오시는 한 자매님과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새신자 관리를 해주시는 한 집사님에게 하나 배운 게 있다고 요즘에 그래서 훈련해 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저도 들으니까 도전이 됐고 감동도 됐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자신도 그렇게 산다고, 자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항상 의식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계신다는 걸 항상 의식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님들 단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냥 없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뭐가 그리 분주한지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2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니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세상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거 지금까지 역사상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자와 소가 함께 풀 뜯어 먹는 거 그런 세상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는 이리도 있고 양도 있어요. 수많은 양들, 이 세상에 연약하다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서는 다 그 열등감들이 치유돼요. 그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그렇게 폭력성들이 주님 앞에서 다 겸손히 내려놓아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요? 우리의 삶이 힘겨워서요? 천만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 성직이에요. 주님 앞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씻기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다시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적어도 교회는요, 아직 온전하진 않아도 그런 곳을 꿈꾸고 함께 우리가 나누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 곳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성도님께 권면드립니다. 왜 자꾸 자신을 상하게 하세요?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부터 자꾸 그러한 질문들이 올라와요. 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야, 네 꼴을 봐. 끊임없이 자꾸 그 비교의식 속에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인 거예요. 오늘이란 인생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직인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화 시장이 다 어려운데 선방하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식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인데 물론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생각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건 같아요. 한 음악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기대하던 그런 연주를 앞두고 사고를 당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그 영혼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무빙 워크를 타고 멋지게 가는데 가다가 아쉬운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반항하고선 이곳저곳 헤매다가 그곳에서 방황을 하죠. 여러 곳을 구경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는 대기소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신비한 땅을, 어두운 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땅에서 어두운 방황하는 영혼들을 만나요. 저 영혼들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저 영혼들은 죽어서 온 게 아니고 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래요. 세상에서 살고는 있는데 영혼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뻐할 줄 모르고 막연한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무감동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들이 길을 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많은 걸 깨닫고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날마다 살래.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줘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은 주가 정하신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 나의 하나님 되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환호하며 살겠습니다. 요즘에 환호하며 사시나요? 요즘에 기쁨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루하루도 넘어가면 안 되는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쁨 가지고 우리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에요. 이미 선물 받은 거예요. 주 안에서 바로 그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 있게 하루하루 천국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헛수고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요. 항상 헛수고하니까. 요즘엔 뭘 그렇게 수고하며 사시나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또 한 번 혼자 웃었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심심해서 이제 앞에 슈퍼를 한번 다녀왔어요. 같이 이제 손잡고 막내 아이 데리고 슈퍼를 한번 이제 데리고 갔다 오는데요. 슈퍼 아주머님이 아이를 보고선 반갑게 인사하세요. 그러더니 대화를 하시고 막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희 아이 아세요? 네, 그랬더니 예, 그럼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희 슈퍼 최대 고객이에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서 차 타자마자 아이에게 말했어요. 너 슈퍼 자주 왔다 갔다 했어? 네, 그랬더니 아이가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 주시면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솔직히 말해. 5번이 최대 고객이겠냐? 너 한 50번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정답 그러더라고요. 많이 다녔나 봐요. 얘가 뭐가 있으면 꼭 가는 거예요. 저는 권면드려요. 성도님들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일들이 뭔가요?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이것은 물론 힘들어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죠. 그 일들은 쉽지 않지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그건 다 씨앗이 돼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수 엄정화 씨가 간증하는 걸 이제 새롭게 어서서에서 이렇게 좀 봤어요. 보면서 나름 그 순수하게 얘기하는 것에서 도전도 많이 좀 받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기가 볼 때에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젊을 때 점 보러 다니고, 근데 사실 점도 안 믿었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강해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늘 오그라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 때마다 가면서 남들 신기하다는 거라고요. 가면 무조건 운대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앙이 시작이 되었냐면, 놀랍죠. 갑자기 평상시 똑같이 그 이태원에 이 거리를 이렇게, 남산 쪽인가 봐요. 이렇게 걷는데 계속 그냥 개를 산책시키는 일들을 똑같이 하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이 계속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이 떠오르고 똑같이 산책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계속 떠오르더니 어느 순간은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늘을 대고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또한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제가 지금 이 길로 한번 가보렵니다. 이 길로 갈 때 교회 많잖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언덕 올라갈 때 교회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 골목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언덕까지 다 올라가 가지고선 울었대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다. 근데 포기가 되는 게 아니고 속상해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울고 그러고 있었대요. 벤치에 앉아서도 계속 울었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연 있는 여자처럼 계속 울고만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도 놀란 거죠. 네가? 네가? 그러더니 너 빨리 거기 조용한 골목을 한번 가보라고. 근데 갔는데 이 친구가 뭘 알고선 그런 줄 알았대요. 그 골목에 가니까 그토록 찾던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십자가 보고 또 엉엉 울고 그러면서 너 빨리 거기 앉으라고.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서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영접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기도했대.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한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매일같이 울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 평안이 와서 요즘엔 눈물이 그쳤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이지만 다 은혜지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한번 생각해 봤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늘 오그라들었지만 언젠가 이영자 씨가 성탄절 카드 메시지를 보내는데 막 정화야, 성탄절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그 순간에 그 말이 너무 오그라들었대요. 그런데 불편했지만 여기 한켠에 계속 남아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기를 하는 이 연예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참 많더래요. 그런데 그들의 그 따뜻한 말과 참 바른 삶이 여기 또 남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저는 참 도전이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경험해봐서 안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주님의 일들은
이게 헛된 게 없던 것 같더라고. 다 씨앗이더라고. 심어 놓으면 순간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같더라고. 불편히 여기는 것 같아도 주님의 복음을 계속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불편히 여겨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또 인내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다 그게 어느 순간 열매 맺는 씨앗이 되는 것 같다. 저는 많은 도전을 얻었어요. 성도님들 요즘에 뭘 그렇게 심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 선한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씨앗이에요.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씨를 심으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제 기독교 경영인 중에 크리스천 경영인 중에 참 유명하신 최의순 장로님이세요. 이제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시죠. 데이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썼던 죽게 하듯 하라 이 책을 보면 놀라워요. 이분에게 주신 주님의 일이죠. 이분의 사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교회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했던 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물론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은 아니겠죠. 그는 교회 봉헌을 그래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해 나가서 80세 이제 은퇴하는 때까지 약속했던 대로 100개를 넘어서 109개 교회를 봉헌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사명과 은사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돈이 있다고 다 주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100세 때까지 200개가 또 요즘의 목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분이 단지 책에 보면 경영할 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해요. 40년 동안 유명하대요.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사모님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서로가.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물어보면 늘 대답은 똑같대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일 죽게 하듯 하라.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돈을 쓸 때에도 이분은 단지 교회를 지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마치 이 재정 하나님이 주신 것 교회에서 헌금을 내는 것처럼 가치 있는 데에 쓰고자 한답니다. 집중이 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아내에게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 존중하게 되더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죽게 하듯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는 헛된 수고하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 풍성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는 이미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는 삶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변하여지고 나를 통하여 나와 내 주변이 내 가족들이 함께 그 충만한 기쁨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많이 맛보고 살아가는 참 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 이 명절처럼 주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많은 열매 가지고 미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